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신약성경 80쪽, 8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도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할 때 또는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된 배경과 동기를 알게 될 때 어떤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 그 그림 중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손이다. 거칠어진 그래서 힘줄까지 눈에 띄는 손, 그러나 경건하고 아름답게 포개진 채 위로 향하여 있는 손, 이 그림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건한 마음, 기도하고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림을 즐기는 것 같은 재간을 가졌기 때문에 피차의 나이는 서너 살 달랐지만 늘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은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즉 도시로 나가 둘이 힘을 모아 그림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년은 드디어 도시로 나갔습니다. 둘이 다 함께 공부하면 밥을 먹을 수 없으므로 나이가 많은 소년이 자기가 일을 할 때니 어린 소년이 먼저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부하러 하게 된 소년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몇 년 후에 그림을 판돈을 들고 다른 소년이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창밖에서 식당을 들여다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자기 친구가 꿇어앉아 빗자루를 옆에 놓고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뼈가 굳어져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해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친구는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밖의 소녀는 이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곧 종이를 꺼내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봉사한 거룩한 손, 비록 거칠지만 친구를 위하여 희생된 그 손을 그려 오늘날까지 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보면 계곡으로 쭉 내려오고요. 계곡에 요즘은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예루살렘 성이 시작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14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으로 이렇게 지금 가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곳곳에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체험으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곳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 정상에 가면 지금 그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념교회는 세계 6개 교단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요.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불가리아 쪽 무슨 교단,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독특한 문화를 가진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매 시간 2시간에 한 번씩 자기 교단 특색에 맞게 지금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건너편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남겨놓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꼭 우리는 머릿속에 12명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12명이 아니에요. 12명에 거기 플러스 여자들이 있었고요. 여자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쫓아다녔고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지막에 이때쯤 가면 같이 다니고요. 예수님의 명단, 여기 제자들 명단은 없지만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을 나중에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제자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높고 여기서 너희들은 있어라. 그리고 늘 내가 예수님의 세 제자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신방 갈 때 이 3명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있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또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능력, 중요한 능력은 있는데 그건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하나님의 성질, 인간의 성질, 이런 거죠. 신성, 인성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있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에 한계가 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인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화를 보고 어제 손양원 목사라는데 주기철 목사님 영화죠.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고 야, 저 고난의 길, 저 아프고 힘든 길 갈 수 있을까? 고민된 것.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고민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매맞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하는 일. 예수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모습 보면 고통스러울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 여기 개역 성경에는 심히 내가 근심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죽겠어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어. 뭐 해서 죽겠어.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 잘 쓰지 말라고 저는 그러는데 그냥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되고 힘드니까 제자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합심기도, 협력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위대한 목사님들 뒤에는 꼭 누가 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그 목회자가 가는 길이 가벼운 거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기에서 합심 기도할 때 그 짊어질 그 고통과 이것이 가벼워지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이야기는 오늘 제자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3장 2절처럼 3절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세계,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떡하냐? 그리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빠,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 나이가 먹어도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아빠 이게 이제 아버지의 요즘 공식 단어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어린 적에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빠, 우리랑 발음이 비슷해요. 그냥 아빠. 그래서 그 친근한 하나님과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어려서 그냥 친근하게 부리는 아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하신 분이에요. 거룩하고 높으신 분만이 아니에요. 친근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이 표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 계신 것 같은 분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 내가 고통받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성의 모습을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그리고 임마누엘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도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거둬주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세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막 투정하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죠. 어제 내가 모든 영성훈련에는 기도에는 침묵의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 침묵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주장 이거 해달라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통성기도해서 나만 다 하나님께 쏟아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고 은혜도 내려주는 거죠. 근데 내 주장만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목사처럼, 목사라고 난 안 하지만 그분을 하나님도 나한테 혼난다고나 했었고 얼마나 시건방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는 됐지만 하나님 앞에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자꾸만 내 일상에 바쁜 거예요. 내 삶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있는데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는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안 묻고 있다. 그래서 깨어있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돌아오니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믿는 제자 3명인데 예수님은 심히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
그 다음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못해. 예수께서 다시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세 번이나 예수님이 가서 고민하며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의 유혹,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 육신의 유혹에 넘어져서 거기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도 때가 되면 또 기도할 거다. 나는 그냥 내 길 가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